종이책으로 지금 품절된 것이 베드로의 고백 그 허와시라는 책이 1992년도인가? 연도 94년도에 발행이 되었나? 나온 게 있고요. 그 다음에 1998년도인가 말라기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책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2002년부터 월간 형상과 글이라는 잡지를 격월간으로 나중에는 힘이 붙여서 개간으로 26호까지 나오다가 이제 중단이 됐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잠시 잠수를 타고 뭐라고 하나요? 좀 떠나 있다가 요게 예수의 믿음이 2010 몇 년도죠? 2018년 예수의 믿음이 형상과 글에 그 게재했던 글들을 발췌해서 모아가지고 예수의 믿음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이제 제가 단행본은 세 번째 책이죠. 그렇게 나왔고, 여기서 책 제목이 예수의 믿음이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번역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믿음, 그 원문에 보면 하나님의 믿음이고 예수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가 아니에요. 주 예수의 믿음을 무엇으로 해서? 토대로 해서 그 에피텐 예수는 크리스는 그래서 에피텐이라는 게 에피라는 전치사 그 기독교 지금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는 이 구절이 얼마나 한국 교회의 교리 제1교리잖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고 뭐예요? 천국 가시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잖아요. 그게 왜 그런 그 기독교의 도그마가 형성되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 그 번역이 잘못되었어요. 예수의 믿음의 토대 위에서 믿음을 가지라는 거거든. 그럼 예수의 믿음이 무엇이?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은 믿어지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진다고. 은행에서 여러분을 믿어요? 절대로 안 믿어요. 담보가 있어야 믿어요. 그러면 은행이 안 믿는다고 화를 낼 거예요? 믿음은요, 오는 거예요. 오는 건데, 예수의 믿음이 그럼 뭐였지? 그 물음에서 출발한 책이에요, 이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의 믿음을, 우리도 예수가 가졌던 믿음을 우리 어떻게 선물로 받았어. 아, 그렇구나. 예수는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에 그러잖아요. 예수의 믿음이 뭐예요? 당신이 길이고 당신이 진리고 당신이 생명이라는 게 예수의 믿음이었거든. 그 믿음의 토대 위에서 우리도 예수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구나.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따른다면, 예수의 제자가 된다면, 그가 가졌던 믿음을, 예수가 가졌던 동일한 믿음을, 근데 예수를 대상으로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대상으로 믿으면 예수가 우상이 된다고. 한국교회의 결정적인 에라가 거기에 있거든. 맞지요? 예수가 가졌던 믿음을 우리도
그 믿음을, 동일한 믿음을 갖자라는 것이 예수를 주로 삼는 이들이 예수를 대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동일한 믿음을, 같은 믿음을 갖자. 그럼 예수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아, 예수는 그랬구나. 야훼는 구원이시다가 예수의 믿음이었구나. 예수라는 이름이 갖는 의미가 여호수아여, 호세아여, 예수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야훼는 구원이시다라는 거거든. 야훼는 구원이다라는 말이 뭐예요? 나인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는 그 길을 안내하시는 분이거든. 예수는 손가락이지 다리 아니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믿음을, 예수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데 예수는 뭐라고 하면 내가 길이래요. 이렇게 선언한 분이 없었어요. 아, 이게 예수의 믿음이었구나. 그거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책 소개가 너무 길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덴의 미토스와 로고스는 창세기 2장 4절부터 에덴 이야기에 대한 그 히브리어 원문을 놓고 에덴 이야기를, 그 에덴의 신화적 서술, 그 스토리텔링으로 이루어진 것을, 거기에 그 신화의 옷을 어떻게 해요? 신화의 옷을 벗기고 그 신화 속에 담겨져 있는 로고스, 말씀을 캐내는 책이에요. 아, 옛분들이 이야기 방식으로 서술을 하는구나. 미토스는 그래서 로고스다라고 하는 게 이 책이에요. 로고스는 이 에덴이 미토스와 로고스인데, 신하와 요 로고스는 말씀이다, 이성이다, 계산이다,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는데, 이 철학에서 말하는 로고스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로고스가 무엇인지를 아주 명쾌하게, 뭐 제가 명쾌하다 하면 이상한데, 하여튼 요한복음의 로고스를 해명을 해놓고 에덴의 미토스란 말이 신화란 말이거든. 신화 속에 그 비신화화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신학자가 있었죠. 불트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모든 신화적 서술 기법을 통해서 무엇을? 로고스를 담아내고 싶은 거거든요. 요즘 논문으로는 로고스가 담겨지지 않아요. 논문은 자기네들끼리, 학자들끼리 학설과 이론으로 발표되고 서고에 갇히지. 이야기는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거든요. 이 신화적 기법이 이야기 방식으로 서술되어서 전승되어 왔기 때문에 바이블이 지금 어리석은 자나 지혜로운 자나 비련한 자나 유식한 자나 누구나와 상관없이 전승돼서 논의되는 게 이야기 방식으로 서술되었기 때문에, 미토스의 방식으로 서술되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에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읽는 이마다 해석이 저마다 다를 수 있지만 거기에 담겨져 있는 로고스의 풍부성은 어떤 이론서가 따라올 수 없다. 그 에덴 이야기 속에서 로고스를 미토스의 밭에 감추인 도와 로고스를, 죄송합니다, 캐내는 책이에요. 이렇게 이거는 좀 거품이 블러핑이 좀 들어갔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써진 책이 이거고요. 세 번째 책은 최근에 지난달 2023년도, 이건 이제 최근에 책은 세 번째 책이고, 아까 베드로의 고백, 또 그 말라기 강해 그거부터 하면 여기 다섯 번째 단행본인데요. 요거는 카발라와 생명나무 카발라를 소개하는 책인데, 그 카발라는 그 서양 문명의 배면에,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나요? 기득권이 아니고 주류가 아니고 비주류 전통으로 내려오던 보이지 않는 숨겨진 신비주의 전통이에요. 신비주의 전통을 소개하는 책인데 이 신비주의 전통이 서양의 그 철학이라든지 사상사의 면면이 대단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전면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게.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이해하는 바가 다를 수 있고 한데 그러다 보니까 동양의 카발라를 소개할 때 동양의 반야심경이 나오는 공사상이라고 하죠. 공과 무를 빌어서 카발라의 어떤 개념들을 설명하거나 또 서양 사유에 등장하는 헤겔의 뭐예요? 안지희, 피열지, 안피열지 그 뭐라 그러죠? 변증법. 그 변증법 속에 담겨져 있는 카발라의 보이지 않는 모습을 들어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앞에 한 100여 페이지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 넘어가면 카발라의 본류를 이 책을 통해서 읽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엔 좀 어려워요. 낯선 언어이고 아인이다, 아인소프다, 아인소프 오르, 케테르, 호크마, 비나 이런 용어가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또 제가 그 서양 사유의 어려운 개념들, 대중적인 언어가 아닌 것을 가져다가 또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어렵게 앞부분은 좀 고비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이런 책이 있어? 하고 그런데 그 고비만 넘어가면 카발라의 핵심을 읽어내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카발라는 생명나무가 핵심인데요. 이렇습니다. 한국에 성리학이 있죠. 유학과 성리학 이거를 태계 이황이 그림으로 압축해서 그린 것이 성학 10도라고 하는 게 10개의 그림으로 그린 게 있어요. 모세오경이 어렵잖아요. 창세기도 어렵고 창조 설화나 에덴 이야기나 그 다음에 레위기 아니 출애굽기까지는 그래. 레위기 민수기 가면 왜 이렇게 어려워요?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생명남은 하나의 페이퍼에다가 그려낸 압축한 도해라고 카발리스트들이 말하고 있거든요. 모세오경의 그 복잡한 내용을 한 장짜리 그림을 그렸다고 저한테 호기심이 작동했죠. 그 생명나무 풀이를 위해서 굉장히 제가 많은 시간을 이런 책 저런 책 씨름하고 하면서 생명나무에 나오는 세피라 10개의 그 개념을 제가요 우리 특기가 있거든요. 성사전 이용하고 헬라어 히브리어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케테를 검색하면 쫙 나와요. 좌르르 나와요. 호크마를 검색하면 호크마가 사용된 사례가 구약 성경의 사례 좌르르 나와요. 비나가 다 나와요. 전 비나를 할 때 얼마나 무릎을 쳤는지 이해다 언더스탠딩이다 이게 비나를 카발리스트들이 만물의 어머니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왜 어머니라고 표현하지 이런 의문들이 많았었거든. 카발라를 설명하는 책들이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답답해서 제가 직접 그러면 이 전통에서 카발리스트들이 어떤 컨셉으로 이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지 그 밑뿌리부터 더듬어 가봤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는 무릎을 많이 상했어요. 그렇구나. 지혜와 명철이다, 총명이다. 이게 생명나무의 열매구나. 자본 같은 데 보면 이걸 생명나무라고 했구나. 생명의 열매라고 했는데 그 비라더라고요. 총명이. 그래서 모세오경을 생명나무의 열매로 압축해서 그림을 그렸구나 하는 것이
제 눈에 들어왔죠. 그래서 이걸 안 쓸 수가 없었어요. 써진 거예요. 쓰게 된 책이거든. 이게 지난달에 나왔어요. 그래서 앞부분이 좀 어려워요. 용어도 생소하고 제가 접근이 그 해겔의 변증법에 나오는 용어들을 빌어서 그 부정 아인이라는 게 낫이거든. 그냥 아인 나. 로 히브리어에 아인과 로가 있어요. 아인 이게 히브리어거든요. 아인을 이 생명나무를 설명하는데 핵심 개념으로 이들이 채택하고 있거든. 아니 이 아인 이 부정어가 뭐지? 그걸 설명하다 보니까 해겔의 변증법 정반합 있잖아요. 정이 부정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정이 뭐냐면 안지희라고 하거든. 안지희. 안지희가 뭐냐면 그걸 즉자 존재라고 번역했는데 즉자 존재가 뭐지? 얼마나 어려워. 그걸 여기서 그런 걸 설명하다 보니까 독자들에게 굉장히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어려운 설명이 부득불 들어갔었어요. 근데 그 안지를 해겔이 왜 쓰게 됐는지 그 동기를 알게 되면 아 그렇구나. 의식의 상태가 어느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사물화시킨다고. 우리 의식을 사물화시킨다고. 예를 들면 우리 조선조의 그 양반가에 여종이 있었고 남종들이 있었죠. 종들은 뭐야? 사람도 아니야. 그냥 그 집에 뭐였었어요? 재산이었었다. 사물화시킨다. 종들이 생각을 인정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 양반의 오다에 의해서 종들은 그러니까 종들의 의식 상태 있잖아요. 정신 상태가 사물처럼 머물러 있는 거. 그렇고 그런 사람. 아, 그 자매? 그런 사람이야. 이건 뭐냐면 그 편견과 선입관념으로 그 사람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으로 사물화시킨다. 그리고 우리도 나는 이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뭐하고 시켜요? 즉자 존재로 만들어 사물화시켜. 그걸 안지라고 하거든. 그걸 정반합해서 정이라고 말하는데 안지는 인간의 의식의 어떤 것을 나무나 저기 있는 건물이나 벽돌처럼 그건 늘 의뢰껏 거기 항상 그렇게 서 있잖아요. 그런 거를 안지라고 하거든. 즉자 존재라고 하거든. 즉자 존재는 사물 존재화 시키는 거거든. 그것을 뭐 한다고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인이거든. 아인. 그게 아니다. 인간은 그게 아니다. 아까 아담은 적합지 않다 그랬잖아요. 인간을 인간으로 대할 때 사물화시켜서 안지 그것인 바 그것을 안지라고 하거든. 그것이 부정되어야 그게 아니다. 그게 뭐예요? 안티거든. 안티. 그거를 부정할 때 그 다음에는 안지에서 피열지라고 해요. 피열지라고 하면 무엇을 위한 존재, 자기 자신을 위한 존재, 내가 나인 것을 향해 가는 존재. 그거를 여기다가 이 아인이나 아인소프 오를 설명하는데 해겔이 그런 용어들을 즉자 존재다, 대자 존재다, 즉자 대자 존재다 이런 개념을 여기에다가 아인과 아인소프 오를 설명할 때 해겔이 그런 용어를 여기다 집어넣다 보니까 부득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쓴 거거든. 그 어려움을 넘어가면 뒤에 안 어려워요. 근데 앞이 어렵다 보니까 그 고개를 못 넘어서 뭐 이런 책이 있어 하고 덮는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것만 넘기시면 카발라의 핵심과 모세 오경에서 말하려는 게 이런 것으로 카발리스트들이 보고 있구나.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요. 물론 저희 관점이지만. 그 최근에 저는 이 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기는 타자자와 존재자로 제가 이제 표현을 바꾸어서 오늘날의 언어로 이 생명나무를 또 뒷부분에서는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부분 그 10개의 세피라를 새로운 언어로 생명나무를 이렇게 존재자와
타자자와 거기서 아하 그렇구나. 그게 아닌데 아 그렇구나. 그게 아닌데 이게 뭐지? 그게 아닌데 아 그렇구나. 이게 뭐예요? 출애굽기 모세오경에서 나오는 뭐예요? 만나 얘기거든. 만후 만나 이게 뭐지? 아 그렇구나. 가시와 같이 달콤한 의식의 세계의 질문과 대답을 형성화시킨 거거든. 그 이야기 속에 그런 것을 풀이하고 있어요. 이게 타자자를 극복하는 그 관문이 뭐냐면 질문이에요. 이게 뭐지예요. 이게 뭐지? 물음이 없으면 존재자로 못 넘어갑니다. 타자자를 넘어가기 위해서 타자자가 누구예요? 핵심이 애굽에 파로하는 거죠. 출애굽을 하면 늘 묻는 게 뭐예요? 이게 뭐지예요? 매일 물어요. 40년 동안에 물어요. 이게 뭐지? 아하 그렇구나. 이게 뭐지? 아하 그렇구나. 요게요. 어린아이가 3살부터 6살 때까지 부모에게 엄마 아버지에게 할머니에게 할머니 이게 뭐야? 할머니 이게 뭐야? 아빠 이게 뭐야? 하늘은 왜 파래? 끊임없이 묻잖아요. 그게 그 언어의 세계와 그의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육체의 세계도 그러하고는 우리의 정신의 존재자가 어떻게 할 때? 세워질 때 이게 뭐지? 만나를 40년 동안 먹는다. 그래야 자기 땅을 비로소 존재자의 세계로 안내받는다. 그런 얘기들이 이 책에 곳곳에 그건 아주 부분이에요. 지금 그 만나 얘기는. 그런 얘기들이 담겨져 있는 책이거든요. 마침내 존재자로 우뚝 서서 성서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게 이런 것을 일컫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앞부분이 좀 어려운 까닭은 그래서이니 제가 지금 책 설명을 소개하면서 변명하는 거예요. 이거 읽고 덧받는 비결이 홍해처럼 둘로 갈라져요. 에이 못 읽을 책, 몹쓸 놈의 책 읽다가 덮는 분들이 계실 거고 그분들 탓하고 싶진 않아요. 그거만 좀 넘어가시면 홍해처럼 갈라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책 소개를 드리고요. 제 그 지인분들이 이건 벌써 30년 전에 초판에 나온 책이에요. 30년 전에 나왔던 책입니다. 이효식 선생께서 예수의 눈물이라는 책을 30년 전에는 많이 익혔었어요. 그때 재판도 찍고 했었던 책인데 근간에 다시 30년 만에 다시 찍었는데 지금은 이 책 시대가 아니어서 그런지 참고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분은 필력이 너무 좋으셔요. 제가 부러워하는 필력을 갖고 계신 분인데 글쓰기를 잘하셔요. 예수의 눈물이라는 책이고 또 이건 8월달에 나와 있는 배교자가 본 이단 예수 김세창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 저희 이 예랑에서 출간된 책입니다. 신학에서 논의하는 신학적 그 사유가 녹아들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시각으로 현재의 기독교에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책이에요. 이 책은 다른 시각으로 예수를 보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선에서 보면 이 저자의 시선에서 보면 현재 기독교가 홍보하고 있는 예수는 이단 예수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맞는 것이 우상으로 세워놓고 예수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 본래의 예수에 비하면 그 예수는 뭐라고요? 이단 예수지. 그 예수에 대해서는 이분은 한거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현재 기독교가 소개하고 있는 예수를 배교한 배교자예요. 그러나 이분은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는 분입니다. 어떤 예수? 본래의 예수에 대해서. 그래서 제목만 보면 굉장히 섹시하죠. 배교자가 본 이단 예수예요. 그 예수는 그런 예수가 아니다. 당신들이 소개하는 예수에 대해서는 내가 배교자로 보일 것이다. 이 배교자가 보는 예수, 그 예수는 이단 예수다. 내가 보는 예수는
나에게 내가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하는 예수는 그 예수가 아니다. 그대들이 말하는 예수는 이단 예수다. 그 이단 예수의 눈으로 보면 나는 배교자일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배교자가 보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인데, 각종 신학 그 사상들을 아주 간결 명쾌하게 저자의 눈에서 요약해가지고 소개하고 있는 또 다른 시선이에요. 이런 책은 오늘 계획이 없었는데 얼떨결에 책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책 소개를 마치고 수시로 책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여행하는데 함께 그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